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성서 공부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목요일에 벌어졌던 일을 다 공부했고요. 오늘은 마지막 이제 금요일에 벌어졌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요일에 일어난 일도 목요일처럼 내용이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벌어진 일의 제목을 재판과 십자가 처형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커스 보그하고 도미니크 크로선은 영어로 성금요일이 Good Friday입니다. Good Friday, 좋은 금요일.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인 이 날에 왜 하필이면 Good Friday라는 이름을 붙였을까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 저자는 독일어로는 이렇고, 그리스어로는 이렇고, 로마어로는 이렇고,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것까지 다 말할 여유는 없고요. 어쨌든 이 저자가 추측하기에 이렇게 어떤 정설이 없는 모양이에요. 왜 Good Friday라고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를까? 정설은 없는데 추정하기를 아마 저자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날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무서운 날이고 공포의 날이고 비극적인 날인데 그런 이 금요일에 왜 좋은 그것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나 하면은 이 십자가 처형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을 완수한 날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한 거냐 하면은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이 당해야 할 징계를 예수께서 대신 당한 어떤 대속적인 의미를 가진 죽음,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금요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Good Friday다.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세상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징벌을 받고 죽음을 당한 것,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았다는 의미의 어떤 대속적인 죽음으로 해석한 곳이 신약 성서에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이 두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형에 대한 유일한 그런 해석은 아니다. 유일한 의미는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저자가 그런 의미로 해석한 그런 서신이, 그런 문서가 신약성서에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많은 해석 중에 하나에 불과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해석이 마치 유일한 해석인 것처럼, 그게 아니면 유일하진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해석,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해석이라고 이해되어 왔다는 거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해석으로 여겨져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은 법률이라는 프레임 안에, 법률적인 틀 안에서 해석한 겁니다.
죄를 졌다, 처벌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처벌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사람들 대신 그를 징계하고 처벌함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 이거거든요. 이런 어떤 그 법률적인 프레임 안에서, 틀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주장한 대표적인 신학자가 저 유명한 11세기의 캔터베리 대주교인 안셀름이라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리고 신약 성서 안에도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일한 해석은 아니고 여러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데,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데, 잘못인데, 이건 용서를 받으려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죄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아주 깊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려면은, 사람 대신 그 죄를 사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처벌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로서는 그게 감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인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처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해석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신약성서의 유일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따라가면서 고난주간 마지막 날에 일어났던 일을 요일별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에 벌어졌던 일을 서술하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물론이고, 마가복음 그 어디를 살펴봐도 예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이렇게 대속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처벌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대목은 없다는 겁니다. 이 두 저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대속적 죽음이라는 해석이 신약성서에 있는 게 분명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다는 겁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그런 해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는 또 약간 범위를 넓혀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럼 다른 복음서들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크고 작은 차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굉장히 이렇게 달라 싶은 차이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너무 소소해서 이건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차이들의 어떤 간격은 있지만 크고 작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일단 마가에는 유다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께 입맞춤함으로써 그를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유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쓴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쓴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유다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에 따르면 또 그런 점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보면은 이제 자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아주 짧게 나옵니다. 아주 짧게.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의 직무의 한몫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졌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불의한 돈을 받아서 밭을 샀는데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목매달아 죽었다고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나오는데요. 3절 유다가 자살하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걸 보고 뉘우쳤다 그랬어요. 그 은돈 30잎을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했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유다가 예수를 넘겨준 이후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에 따르면 예수는 예수님이 이 신문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제장이 집에 있다가 빌라도의 관저로 갔죠. 근데 빌라도의 보니까 자기가 관할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헤롯이 다시 빌라도의 관저로 보내져요. 그러니까 그 밤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만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차이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긴 대화가 오갑니다. 이거 마가에는 없는 얘기잖아요. 침묵으로 일관하셨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한에 따르면 예수와 빌라도는 상당한 분량의 대화를 나눠요. 그 침묵에 따른 마가의 서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날, 금요일, 생전의 마지막 날에 관한 서술도 이렇게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두 저자는 분명히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은 이게 벌어진 일을 각 복음서 저자들이 벌어진 일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약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 마지막 날에 벌어진 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 자기들의 의미 부여 해석, 여기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말하고 싶은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서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어진 일을 그대로 보도하는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자, 다시 그럼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한 절 한 절 읽기 전에 먼저 이 두 저자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50년대 중반부터 그의 서신을 쓰기 시작했고요. 마가복음은 70년경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썼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나중에 나오니까 복음서가 나오고 사도행전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고 이런 순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또 로마서가 바울이 쓴 첫 편지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처음에 쓴 겁니다. 근데 순서가 역사적인 순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나중에 기록됐다라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마가보다 더 먼저예요. 마가는 70년대니까. 마가보다 먼저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그러니까 신약 성서 가운데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예수님이 처형당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저자는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는 인종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절 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여기서 바울은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이다,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해석한 거죠. 십자가 사건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대속적 죽음을 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본 겁니다. 한 절만 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를 속죄 제물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죠. 속죄 제물이라고.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때 그 효과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내가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구조, 그 틀에서 사람이 불순종하고 죄를 졌는데 누군가는 대신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벌할 수 없으니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로 대신 벌을 받게 만들었다. 그게 십자가형이다 이거죠. 이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됐다라는 그런 그 구조인 거죠. 그게 로마서 3장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등등의, 이거 말고도 바울이 또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를 해석한 여러 가지 다른 예들이 있지만, 십자가 처형에 관한 바울의 서술은, 이런 서술을 들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서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금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한 서술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 십자가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 곧 그에 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또 속죄 제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으로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지금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가 전하려고 하는 성금요일에 벌어진 사건을 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과정,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냐, 그걸 규명하는데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저자가 설명한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벌어진 사건을 이제는 시간별로
시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그렇게 시간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서술하고 있거든요. 이 두 저자도 그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첫 번째, 오전 6시에서부터 아침 9시까지 벌어진 일들. 그게 1절부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다 모여서 회의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 회의의 결론은 빌라도에게 넘겨주자라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결을 했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이 아니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청문회 비슷한 그런 세팅에서 벌어진 판결이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기로 했죠. 2절,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자기를 변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니까 전혀 그런 시도가 없으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에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gat혀 있었다. 폭동이 벌어졌는데 이게 폭동이 어떤 폭동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빌라도가 재직하고 있을 때 뭐 크고 작은 폭동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특히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폭동을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폭동 때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 지금 마가는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 혹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했기 때문에 그를 처벌해달라고 자기에게 데리고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마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이죠. 자기가 판결을 해야 될 사람인데 마치 무리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판결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이게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이게 아들들까지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초기 마가의 공동체, 이 마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보관했던 마가 공동체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이죠. 자, 이제 두 저자의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한 질문,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의 대답,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이 두 저자는 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라는 빌라도의 질문을 어떤 진지한 심각한 질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건 니까짓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왕을 자처했어? 이런 뜻으로 당신이라는 말에 you라는 말에 이제 강조점이 놓여 있다 이거죠. 힘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니까짓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더니 예수 거기에 응대하기를 그건 네 말이야. 당신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받아친 거죠. 조롱을 하니까 그건 네 말이야. 내가 그렇게 주장한 적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의미로 물어봤을 때 예수님도 그걸 같은 의도를 가지고 맞받아 쳤다는 거죠. 이게 대답의 전부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진지한 질문에 대한 어떤 진지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롱조의 질문에 대한 사실상 무응답이었다. 대답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당신은 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라고 말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그냥 고소를 하는데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이 묵묵부답했어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저에서는 빌라도 앞에서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 하신 것도 사실상 진지한 질문에 대한 진지한 대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의 질문에 대한 무응답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그건 예수가 가지고 있는 용기의 표현이든지 아니면은 이 재판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진지하게 무슨 사실을 규명하려는 의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롱, 조소, 재판이라는 그 어떤 세팅에 대한 그런 조롱 같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쉽게 얘기하면은 짜고 치는 것 같은 그런 재판이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가 판사하던 친구가 국가보안법 재판이라는 것이 다 정액 재판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형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사가 그렇게 판결한다고 판사인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어떤 경과나 결과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의무부여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제일 그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명절 때는 사람을 하나 놓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바라바를 놔달라 그랬다는 그 대목은 그 어떤 그러니까 성서를 어떤 역사 비평학적으로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서의 문자주의적으로 성서를 문자주의적으로 있는 그대로 일어났다.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 성서가 기록한 바로 그런 모양으로 일어났다라고 믿는 사람이 아닌 그렇게 믿지 않는 학자들은 이 대목의 역사성을 의심합니다. 그 어떤 제국의 총독이 무슨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사면복권 시켜주는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것도 특히 어떤 뭐 잡범도 아니고 제국의 권력에 저항하고 무장투쟁을 한 무장이든지 아니면 평화투쟁이든지 제국의 권력에 도전하고 저항했던 그런 반란 죄수를 놓아주는 관습 같은 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관습은 없었으니까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뭔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적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의심스러운 조치다는 거죠. 군중이 원하는 죄수를 석방해 준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있었다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성세 이외에는 그 어떤 역사 문서에서도 이런 관습에 대해서 관습을 전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 그거는 이제 이 두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중들에 대한 군중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군중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군중들을 대제사장들이 선동했다라고 1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군중이 아니라 물론 빌라도의 관저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군중이면은 제국에 저항을 한 그런 저항했던 반역의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일이죠. 이거는 일종의 동원된 군중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게다가 그것도 그 동원된 군중을 대제사장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반란 범죄자를 석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백보양보해서 이 두 저자는 이런 가능성은 제기합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기원 후 30년이라는 배경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70년경에는 그러니까 66년에서부터 70년까지 마지막 독립전쟁이 무장투쟁이 벌어졌고 70년에 완전히 그냥 몰살당하고 도륙당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완전히 파장이 되고 맙니다. 끝장나버리고 말아요. 괴멸당한 거예요. 괴멸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체포됐겠죠. 당연히. 그 배경에서는 혹시 있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역자들이 잡혔으니까 지금 이 바라바는 분명히 제국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무장투쟁자입니다.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기록돼 있고요. 아예 어디 봅시다. 7절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하는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반란을 꾀했던 사람이에요. 제국에 도전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장투쟁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AD 70년경에는 기원후 70년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는 혹시나 이미 다 유대가 완전히 저항의 의지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잡혀있던 사람들, 잡아놨던 사람 중에 이렇게 풀어주는 어떤 시혜를 베풀듯이 몇 명 풀어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 두 저자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바라바냐 예수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랬으니까 바라바와 예수는 적어도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바가 제국에 저항을 했던 어떤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무장투쟁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국의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라바랑 크게 다를 게 없는 사람이죠. 투쟁하는 방법은 달랐을지 몰라도 제국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음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어떤 그 두 부류의 사람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부과하지 않았던 형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많은 정치범들처럼 고문과 모욕을 당하죠. 이건 예수님이 one of them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제국의 눈으로 보면 이는 예수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고문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고문과 모욕이 마가복음은 정말 짧게 서술돼 있고 옷 자색 옷을 입혔다가 갈아입히고 가시관을 씌웠다가 벗기고 뭐 그냥 나뭇가지로 때리고 뭐 이런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더 멜 깁슨이 만든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 영화가 너무너무 잔인하잖아요. 예수님을 고문하는 그 장면을 정말 여과 없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그 오래전에 부활절 즈음에서 개봉했을 때 많은 교회에서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미성년자들까지 데려갔다가 너무 충격적으로 저 폭력적인 장면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가 사실에 가까웠다는 거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이제 형이 집행되는 곳까지 십자가 이렇게 십자형이잖아요. 실제로는 이 T자형이죠. T자형인데 그 수평 방향으로 놓여지는 수평 방향의 나무를 이렇게 지고 가는 겁니다. 지고 가는데 형장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예수가 쇠약해졌던 모양인지 또 그걸 지고 갈 힘이 없었는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얘기가 이제 이 대목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전 9시부터 정오 사이에 벌어진 일이 22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 28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29절로 넘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조롱한 거죠. 모욕하고.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보면 믿겠다는 뜻은 아니죠. 절대로. 이건 조롱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32절까지. 이게 오전 9시부터 정오 사이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전에 직전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극도로 폭력적인 처형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허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가 흐르고 결국은 그렇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일단 누가 십자가형에 처해지냐 하면은 도주한 노예, 도망갔다가 붙잡혀온 노예,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범죄자에게만 적용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 딱 이 두 부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거나 아니면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그런 자들인데,
처형하는 방식은 공개적인 처형입니다. 사람이 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했어요.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경고하고 협박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봐라, 이런 짓을 했다가는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비참하게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한지 폭력적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시신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시신을 매달아 놓으면은 이제 새가 와서 쪼아먹고, 그 다음에 높이 매달았던 것을 이제 죽고 나면 이렇게 내린답니다. 시신을 내려서 동물들도, 네 발 달린 동물들도 그를 뜯어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느냐면 시신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과 새 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무덤에 묻는 일은 금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그런 어떤 혜택, 일종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의 나무에 죄목을 적어 놓는다고 하네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는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인 의미를 가진 거죠. 이건 조롱하는 의미에서 적어 놨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예수를 적어도 군중들의 일부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정말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사실은 이 어떤 복음적인 의미, 복음서가 말하려는 유대인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지상의 왕이 아니라 어떤 그 지상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거나 뭐 다스린 그런 왕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이라고 불렀을 때 같은 그런 의미의 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죠. 실제로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시다. Christ is a king.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약간 그 앞에 바라바에 관한 이야기랑도 연결되는 대목인데, 예수와 함께 처형된 강도 두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대목입니다. 두 사람의 강도가 함께 처형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도 예수를 조롱했다. 욕했다. 32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그랬잖아요. 조롱하고 욕했다는 건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두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대들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두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도 예수를 욕했다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강도 두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있는데, 이 강도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 말의 그리스 원어로는 레스테스입니다. 레스테스. 복수가 레스타이겠죠. 레스테스인데, 레스테스는 칼 들고 사람들 돈 뺏는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강도가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으로든 아니면 평화적인 방법으로든 제국에 저항하는 게릴라 군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라바는 운이 좋아서 풀려났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떤 신약학자는, 한국의 신약학자는 이걸 강도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두 사람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강도라고 번역하면 오해라는 거죠. 그거는 아주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게릴라라고, 오히려 게릴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는 가깝다라고 제국에 저항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범한 죄수는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레스타이랑 같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가 제국에게 어떤 의미로 여겨졌는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예수를 위험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장면을 서술하는 누가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도 하고 사정을 하니까 원하니까 그대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죠, 그게. 그런데 누가는 이 마가가 레스테스라고 쓴 바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코로우고스라고 합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 레스테스는 분명히 반역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가 사용한 이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와 마가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상의 처형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요거만 가지고, 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큰 해석을 하기는 좀 무리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작은 증거, 실마리 정도는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정오부터 오후 3시에 일어난 일로 나갑니다. 이거는 33절 한 절 딱 기록하고 있어요.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요거 한 절입니다. 딱 여기서 건질 만한 말이 뭡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잖아요. 나머지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말이, 그런 서술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 요거 하나만 우리가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둠이라는 게 뭐냐, 과연? 이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메타포냐, 은유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성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거 진짜 어두워졌다면 어두워졌는 줄 알지, 무슨 상징은 무슨 상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게 개기 일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식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잠시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다. 요즘 넷플릭스의 삼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중국 오리지널도 있다고 하는데요. 삼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이제 온 세계에서 동시에 세상이 깜깜해지는, 뭐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 공상과학 소설이자 그걸 영화로 만든, 드라마로 만든, 거기서는 그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양이 거꾸로도 가고 태양이 머물러도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대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식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일식도 아니고 그런 자연 현상도 아니고, 이건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개입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벌어졌다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식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뭡니까? 3시간이나 일식이 지속될 수는 없죠. 일식이라는 건 몇 분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맞아요. 일식이라는 말도 안 맞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한 초자연 현상이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으려면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겠다면,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어둠에 담겨 있는 구약성서적인 의미는 세 가지: 고난, 슬픔, 심판. 이 세 가지를 상징한다는 거죠. 고난을 의미하거나 밤이 됐다, 어두워졌다, 어둠이 몰려왔다라든가 어둠이 뒤덮었다라는 것은 이게 불길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고난의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고, 아니면 슬픔, 애통,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나, 아니면 심판.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저자는 예를 드는데,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 보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목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초자연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사는 데만 환했고 그 외의 지역은 깜깜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심판이죠. 내 백성을 내보내 달라라는 야훼의 요구의 명령에 바로가 계속 거역하니까 야훼가 이렇게 심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5장 9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을 7이나 둔 여인도 아들을 잃고 기절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대낮은 이미 칠흑 같은 밤이다. 아들을 7이나 둔 여인이 아들을 잃었던 것은, 그거는 정말 슬픔, 애통이죠. 그 여인은 비천한 신세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자식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거는 아까 고난, 슬픔, 심판 가운데 두 번째 경우죠. 이 밤이,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그런 애통하고 애곡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8절부터 9절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거는 고통, 고난도 되고 애통, 애곡도 되고 심판도 되고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것 역시 이 어둠은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저자는 마가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기록했을 때는 그런 이 슬픔과 심판을 상징하는, 그걸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서술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 저자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식이든 뭐든 어떤 형태로든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딱 숨을 거두시는 그 시점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로써 금요일에 벌어진 일의 한 절반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됐죠. 오늘이 고난주간의 목요일인데 이제 내일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금요일,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패션 위크의 클라이막스죠.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에 벌어진 사건의 2부는, 두 번째 부분은 내일 성금요일 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